확실히 이 명지대학교 교회는 찬양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권사회 맞아요? 보통 권사회 찬양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 젊은 목소리가, 물론 이제 권사님이 아닌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동원 대신. 근데 다 권사님이세요? 그래요?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익숙한 게 없잖아요. 믿음은 늘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고, 믿으라는 얘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돼, 나 왜 믿음이 없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먼저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선물인 이유는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는 측면이지만,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불가능성,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내 안에 뭐 대단한 게 없고 선한 게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고,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더불어 하나님 외에는 도대체 믿을 대상이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 나도 나를 못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는 나도 못 믿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를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어지는,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이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좀 너무 귀하시고,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인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믿음은 세기가 아니라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아무리 세게 믿어야 나올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게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힘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세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해요. 누군가와 어떤 거래를 하든지 어떤 일을 도모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알았어? 그러면 됐어, 기다리면 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된 거야. 그 사람이 알았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하고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갈릴리 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마을이 있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라사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우리들은 그것이 어디로 갈 건지,
그것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따라간 거고, 또 예수님이 심지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결과주의자들이거든요. 솔직히 결과주의자. 다시 말하면 결과가 좋으면 믿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주의자가 아니죠. 이 땅에서 어떤 결과가 믿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를 입증하는 거라면,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들로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고 성공적인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래 합격했어? 그래 잘 됐어? 그래 성공했어?가 아니라 너가 지금 나랑 동행하고 있는 거였어? 이거죠. 너가 오늘 하루 나랑 동행했어? 이 여정이,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주의자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자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작년에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가정의 해를 선언하고 매월 첫째 주는 가정이 주제인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동안 12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그 단혜양 선생님이라고 독수리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르쳐준 구호였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러 계속 오셨는데, 뭐 괜찮아,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계속 했거든요.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괜찮아, 넘어졌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무 힘들어?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서로에게 계속했어요. 이게 복음적 위로죠.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결과죠.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 예수님의 뜻이잖아. 나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거든.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건데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말하는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함께 가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죽을 것 같은 풍랑이었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풍랑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풍랑 속에서 외쳤는데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결국은 깨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때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일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시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좀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의 어떤 요소일 수 있지만, 믿음은 곧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도 가는 거죠. 두려워도, 의심스러워도, 불안해도, 그게 더 하나님, 내 지금 의심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명백한 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두려우면서도 가는 거죠. 의심하면서도 가는 거죠. 불안하면서도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100대 빵이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속에 의심이 없을까요? 있죠. 의심하지만, 그런 의심하는 나보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도 믿어요. 믿긴 믿지만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는 100대 빵의 문제가 아니라 51대 49의 문제인 거죠. 시소 타기처럼. 이쪽이 51이어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길은 한 발짝의 길이, 한 걸음의 길이지, 대단한 믿음의 용사는 막 두려움 없이 막 뚜벅뚜벅 막 확고하게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보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5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500주년 기념 막 대대적으로 막 사방에서 엄청나게 뭐 500주년 했는데 요거 지나가면 조용하겠구나. 역시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둘 때까지 종교개혁 기념의 달을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10월 달 매달 수요일 날 이제 매년 10월 한 달 동안 수요일 날 집회를 해요. 종교개혁 특별 집회를. 그래서 올해 505주년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루터를 배우고 켈빈을 배우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를 배우고 계속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든요.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그런 쪽의 전문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듣는데 저희가 막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루터나 켈빈이나 뭐 멜랑톤이나 뭐 주빙글리나 이런 그 종교개혁자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처절함, 그 고통, 갈등, 좌절 이런 것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 맞아. 믿음은 막 깔끔한 길이 아니구나. 믿음은 막 쌈박한 길이 아니구나. 믿음은 질척거리면서도 하나님이 더 오르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구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오르시고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이구나. 그걸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믿음은 뭐냐면 내 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요청하신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요소. 첫째, 자, 우리 인생을 배 타고 항해하는 것, 지금 제자들도 항해하는데 배 타고 항해하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첫째, 선장이 누구냐? 둘째,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그 선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비교적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묵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말씀은 지금도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장, 너 진짜 선장 누구? 지금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건 뭐야? 두려움이 너의 선장이니? 불안이 너의 선장이니?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 결국은 내 전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선장이신가? 지금 주님이 내 선장이시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이 내 선장이시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내 선장이냐를 계속 묻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내 선장이냐? 선장은 누구예요?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선장이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장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선장이라면 그분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이게. 사실 그런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개척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름대로는 얼마나 심각한 믿음의 결단을 했겠어요. 안정적인 교회를 두고 그리고 그냥 좀 살인의 추억, 화성으로 가자. 결정했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막 몇백 명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제가 화성으로 간다니까 한 세 가정, 저희 가정까지 세 가정만 갔거든요. 그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서도 저희 부부가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겠다. 예수님 이야기 하다가 가자. 막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맞아, 그거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가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개척을 나갔을 때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언제 그걸 극단적으로 알았냐면 저희가 개척 3주년으로 학교를 시작했고 학교를 시작할 때 조금 무리했어요. 근데 무리했을 때 왜 무리했는가 하면 이거였어요. 저희는 전 성도가 함께 결정을 하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도들 다 오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함께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결정한 거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냐다. 이걸 항상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의 길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믿음의 길이면 사실은 현실이 이루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루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만 묻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묻지 말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랑 막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학교 하는 걸 원했어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학교를 딱 했는데 이제 학교를 짓자. 상가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상가 7층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 조금씩 공간이 많아졌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옷실에서 식당에서 막 수업을 하는데 너무 안 됐어요. 신도시 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막 아름답고 미안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교인 비전 기도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결정을 했는데 성도들이 딱 결정을 했어요. 땅을 사서 학교를 집시다. 그래서 좀 주변에 싼 땅을 살려다 보니까 저기 멀리 대중교통이 없는 논밭이 있는 땅을 이제 사게 됐어요. 다른 교회, 영등포에 영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묘지예요. 그 성도들 묘지. 그 묘지를 이장하게 돼서 거기 땅을 이제 한 몇천 평을 저희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 겸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때 이제 10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참 너무 놀랍게도 25억을 헌금을 하시고 75억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조건이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2년 동안은 조금 원금이랑 이자를 이 정도 한 5천만 원, 매월 5천만 원 정도 되고 2년 후에는 매월 1억씩이에요. 원금 이자 합쳐서 매월 1억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인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2년 동안 저는 정말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희 건축할 때 한 1,000명 정도 성도가 1,000명 정도 됐는데 적어도 한 두세 배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건축을 딱 하고 났는데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이제 오던 성도도 몇 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정체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헌금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 지출은 계속 늘고 저희가 선교, 복지, 구제, 교육 이 지출은 줄이지 않겠다. 늘리면 늘리지 줄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조금 늘고 지출은 더 많이 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후부터는 매월 1억씩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인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 아마 공감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떠나고 싶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 불안이 찾아오는데요. 이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야 이제 교회가 희망이 이제 여기서 문을 닫겠구나. 부도가 나겠구나. 더 이상 빚을 못 갚겠구나. 이런 생각이 거의 100%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막 아침마다 이제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가다가 그냥 제가 휴거라는 게 있으면 휴거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이 책임의 무게라는 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딱 세 가지를 물으세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왔느냐? 주님이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해요. 그러고 나면 평화가 찾아오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선장이 되신 거죠. 하나님 선장이 확인되는 거죠. 막 강 같은 평화가 쫙 찾아와요. 막 행복하게 일어나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평화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래서 평화가 한 일주일밖에 안 가.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까지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왔느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느냐?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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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해요. 그러면 다시 평화가 와는데 이게 점점 짧아져. 그래서 이제는 한 4박 5일
2박 3일. 나중에는 이제 일주일 앞두고는 한 아침에 평화, 저녁 때 불안. 혹은 기도하고 일어나면서부터 뭐가 싸해요. 이제 일주일이면 이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도대체 응답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의 초등학교 동창인가가 그 잠실에 교통회관이라고 있는데 교통회관 2층에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랑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재정 지표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했나 봐요, 몰래. 그러고 나서 우리가 대환을 해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대환해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자는 국민은행보다 0. 몇 % 높은데 별 상관이 없는 거고, 동시에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됩니다. 막 이게 일주일 앞두고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한다 라고 하실 때에 느꼈던 평화랑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맡아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평화가 달라요. 새마을금고가 주는 평화가 훨씬 더 견고해.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평화가 훨씬 더 질이 높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할 때 아멘 할 때 그 느끼는 평화는 이 수명도 짧고 뭐 이렇게 약간 불안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가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평화로워. 흔들림이 없어요. 얘는 수명이 다함이 없어. 계속 평화로워요. 제 속에서 질문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뭔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에 있는가 보다. 물론 사실은 보통은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워낙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의심이 많고 워낙에 생각이 복잡하고 워낙에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좀 오시라고 그래서 상황을 쭉 설명드렸더니 장로님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공이 저한테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그렇다. 이번에 한번 정말 우리가 여기 화성에 광야로 가듯이 왔는데 또 다른 광야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한 해를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팔을 비트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더 해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일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 그냥 믿음으로 가봅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부도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은혜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교회는 지금 3, 4년 전에 없었던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5년 전에 없었던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맡기고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시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은요, 이 젊은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1년을 막 정신없이 갔어요. 가고 1년 딱 됐을 때 장로님이 굉장히 놀랍게 저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막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목사님 1년 결산 결과 작년 대비 정확하게 6억을 성도들이 헌금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5천만 원 이상씩을 매달 헌금을 더한 거예요. 그 전해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결이 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국민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전환하도록 요청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무난하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때 제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누가 선장이냐 하는 것, 지금 나를 움직이는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게 치열한 문제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일 수 있구나.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그만큼 내가 잘하게 되는 거, 내가 성장하는 거구나. 선장이 누구냐를 계속 질문하고 거기에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할 때 내가 단단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전히 지금도 저는 막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저희는 사실 재정을 쌓아놓는 구조로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매달 간당간당하거든요. 매달 어떤 때는 뭐 100만 원만 남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고, 뭐 그래 연말이 되면 뭐 돈이 없는 거죠. 매년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번 기도할 수밖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적이지 않죠.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안정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던 방식으로 존재해야 그리스도의 몸일 텐데,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던 방식대로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계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안정성을 추구해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가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이제 그러고 이제 막 몸부림하면서 가는 중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선장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지? 지금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를 흔들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끌어가고 있는 건 뭐지? 이걸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선장이냐를 질문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명지대학교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명지대학교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하나님이 될 때는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매사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한 분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분의 하나님은 약간 엄격한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율법에 가까운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어때, 이해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은혜의 하나님, 단순하게 말한다면 은혜의 하나님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색채가, 하나님의 색깔이, 하나님이 그림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내 모든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완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25절 보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성도님들 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바람과 물도 순종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잖아요. 미쳤다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묻고 싶으면 제자들에게 와서 물었겠죠. 예수님 뭘 좋아하세요? 예수님 회 싫어하시나요? 뭐 이런 거 물었겠죠. 제자들이 막 아는 척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할 때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시킬 수 있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네, 그 말을 지금 한 거죠. 그렇죠. 그걸 다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풍랑이 왔을 때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맞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막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콧바람이 나오고 막 화를 내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사실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건 간에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된 아주 작고 초라한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가
사람들과의 관계, 나에 대한 생각,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풍랑과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시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하실 때 듣는 제자들이 적어도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느끼면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못 남겼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라는 말씀을 할 때 듣는 자들이 그래, 맞아, 나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느낄 거라고 예측하시면서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겼습니까?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서도 남기고 싶기 때문에 못 남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열심히 하면 남길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에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뭐죠? 1달란트 받은 자가 힌트죠.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나왔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자세히 기록돼요. 어떻게 해서 못 남겼죠? 감춰뒀죠. 왜 감춰뒀어요?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왜 큰일 나요?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못 남긴 이유는 뭐죠?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내 삶을 보면 나의 하나님은 지극히 쪼잔하고 인색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 가만 보면 나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어.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을 다시 회복하면 아내를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여보, 괜찮아. 당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하는 게.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인을 관대한 분, 믿어주는 분,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는 분, 내가 실패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그만큼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완전한 부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세요. 5달란트면 오늘날로 치면 10억 이상의 돈인데, 10억 이상. 큰 돈이죠. 그러면 큰 돈을 맡겨서 10억을 투자해서 종에게 10억을 남겨서 20억 가져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은 무한대의 부자예요. 무한대의 부자. 그리고 무한대로 관대해. 무한대로 신뢰해줘. 무한대로 기도해주는 분,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모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광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알아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맛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신지를 발견한 만큼 우리의 삶의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첫째, 선장이 누구냐?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선장이 누구냐를 끝없이 묻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고, 그것을 점점 더 확장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읽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병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병자를 고칠 때 그 당시 의사들이 고치는 방식이랑 달랐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고쳐졌어요. 귀신 들린 자 못 고쳐요,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돼요. 일어나라 하면 병이 나가.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창조자시죠. 창조는 뭐예요? 말씀이 현실이죠. 말씀이 현실. 바람과 풍랑에게 잠잠하라. 그러니까 현실이 되죠. 잠잠하라는 말이 갑자기 현실이 돼요. 잠잠해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2009년 4월 1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개척에 대한 비전을 확 받았거든요. 물론 약간 의심했어요. 왜 하필이면 4월 1일일까? 만우절에. 근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믿었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돼요. 그날 예수 향남교회는 그날 세워진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그날 이미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약속을 붙들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약속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말이 그냥 말뿐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호수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호수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거예요. 풍랑이 오든 배가 뒤집히든 건너가게 될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예수님께서 배를 들고 가시겠죠. 뭐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뭐죠? 그런 찬양.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풍랑이 오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런 찬양. 여기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명지대학교 교회의 그 찬양 버전이 70년대, 80년대 찬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이렇게 막 향수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요새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분의 말씀은 곧 현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은 이미 현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영생이 내 거예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의 연장선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라면. 근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현실이세요. 그대로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점점 더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은 뭡니까?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면 압니다. 그렇죠? 저는 몇 번에 제가 요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몇 번에 이제 전화니까 좀 하나님께 저를 조금씩 키우시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 많은 부분에서 좀 성장을 해야만 하지만, 그 계기 중에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통해서 그 책을 저의 삶으로 끌어왔고, 그걸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책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지금도 저희 교회 제자훈련 교재인데, 그 책에서 그 헨리 블랙합이라는 분이 자기의 삶으로 쓴 책인데,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관심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 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기적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뛰어들면 그게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뛰어드십시오. 뛰어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매일 새벽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서 저를 초대하십니까? 어디서 저를 초대하십니까?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권사님 두 분이 사거리에서 막 택시를 잡고 있는데 택시가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언뜻 봤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앞에 차를 몰고 가서 딱 섰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때 권사님들이 목사님, 권사님 두 분인데 한 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한 분이 남편이 아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 몰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몰래 왔는데 남편이 새벽에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가 안 멎어.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새벽 기도 가지 말라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지금 내가 코피가 안 멎고 있는데 지금 날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 가지고 혼자서 교회 가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갔죠. 교회 가가지고 지금 내가 보살피를 못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막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빨리 오게 하라고 막 자기 마누라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급하게 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타시라고. 그래서 막 그 남편이 막 너무 싫어한대, 하여튼 교회를, 그 남편도.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으로 월피동이라고, 거기 교회는 중앙동이었는데 월피동으로 막 갔어요. 가서 이제 빨리 올라가시라고, 연립주택 2층인데 빨리 올라가시라고 그랬더니 따라온 그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도해주고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자주 이제 순교의 날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했더니 이분이 소파에 앉아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코피 묻은 휴지들 막 잔뜩 있고, 제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서 누구요? 그래서 제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사람은 참 고난이 기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저에게 화도 못 내고 그냥 이거 마치 이렇게 포기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목사 별로 안 좋아하시고 교회도 안 좋아하시고 목사가 드리는 기도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꼭 드리고 가고 싶은데 힘드시니까 제가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눕혔어요. 순순해, 사람이. 고통이 오면 사람이 순순해져요. 고통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웠어요. 그리고 권사님 두 분에게 발 잡으라고 하고 저는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정말 간절히,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앉아보세요 했는데 피가 쑥 쏟아지면 진짜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막 너무너무 간절해, 주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새벽 기도, 오늘 새벽에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 상황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부로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예 그냥 깨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 상황이 왜 있었겠습니까? 주님, 아내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나 보시라고 천천히 일어나 보시라고 했는데 코피가 안 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씻고 오세요 그랬어요. 막 피가 막 이렇게 묻으니까 씻고 오세요. 씻다가 또 터질 수 있잖아요. 그냥 씻고 오세요 그랬는데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씻고 왔는데 피가 멎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권사님이 막 박수 쳤어요, 둘이. 그러니까 박수 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누가 나와. 이분이 중국에 거래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어젯밤에 와서 그 집에서 잤대요.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문화혁명 때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문화혁명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두 분 앉혀놓고 사형리를 했어요. 사형리. 근데 두 분이 사형리를 너무 잘 받아들여. 왜? 지금 하나님, 코피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이 자기 몸에 기억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전 돌아오게 됐고,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나의 인생을 또 한편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방에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길, 선장이 누군가, 오늘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 선장은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해야 되지? 그 묻고,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가시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교회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